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느헤미야를 끝내고 이제 시편을 보게 되는데, 이제 시편 이제 150편까지 있는데 지금 130편 이렇게 뒷부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감사와 찬양에 관한 시입니다. 감사와 찬양에 관한 시입니다.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은 누가 하는 것이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감사 찬양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찬양과 감사가 무엇이 다르냐? 거의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찬양은 하나님 자신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라면,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지고 감사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이 찬양과 감사란 말이 들어가면 그 신앙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 짜여졌다 하는 것을 전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찬양과 감사가 드러나고 있는데, 누가 그 찬양과 감사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시의 전체 흐름을 보면 여기 앞에 보면 표제 다윗의 시라 그러죠. 다윗이 하는 것이죠. 다윗이 감사 찬양을 하는데, 여기에 뭐가 강조되냐면 1절, 2절, 3절을 보면 그 주어가 뭡니까? 네 가지요. 1절 내가 전심으로, 2절도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3절도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어가 나죠. 나. 그러니까 찬송과 감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 예. 저는 감사 찬양을 안 하는데 저희 남편이 해줘요. 아니요, 저희 아내가 해줘요. 그거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대신해 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물론 기도는 누가 대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연계되는 겁니다. 제가 늘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저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살아있을 때, 지상에 있을 때 임세일 목사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와 나의 관계지 임세일 목사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얘기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나의 문제입니다. 근데 나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1절 내가 전심으로 그래요. 전심으로. 예?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는 그냥 대충 아이들끼리 싸우면 서로 하해시킬 때 보면 그냥 서로 하해가 안 되는데 서로 그래 미안해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진짜 진심과 전심. 예?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사할 때 전심으로 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이것은 형식이 아니라 온 마음을 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다.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감사하오리니. 여기 인자하심, 헤세드, 성실하심, 에메드. 제가 이거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 인자하심과 성실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찬양하며 감사한다는 것은
엄청 뭐랄까 그것은 무지한 거죠. 무지한 것이죠. 우리의 대상이 그냥 알 수 없는 존재라면, 근데 알 수 없는 존재를 가지고 믿는 것이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우상.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성전 앞에서. 성전 앞에서. 그러니까 늘 성전을 향한다는 말이 이전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이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성전을 향하여서도 예배지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전을 향할 수 있는 그것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살아있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찬양과 감사의 굉장히 주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4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면 앞에 부분 3절까지가 내가 감사한다, 개인적인 감사를 이야기하는데 4절부터 6절까지 오면 개인의 감사는 어떤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식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함으로써 하는 반응이라면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의 주어는 뭐예요? 여호와죠. 4절 여호와여 그러죠. 6절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가 강조됩니다. 여호와는 우리들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4절을 보면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죠. 또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십니다. 영광이 크신 분이죠.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굽어 살피시고 어떤 자를? 낮은 자를. 세상 사람들은 낮은 자를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굽어 살피시고 교만한 자를 아신다. 이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위엄을 깨닫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성품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찬양과 감사는 단순히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공동체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내가라면, 두 번째 부분은 여기 보면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죠? 4절에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지만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이게 왕은 모든 백성을 대표하잖아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만 한다. 이것은 아주 당위적인 것입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되고도가 아니라 누구나 반드시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근데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인생 끝난 거죠. 인생 끝난 거죠. 가장 가엾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간으로 존재하는데 그거를 모르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것. 그러니까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에게 감사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입니다. 찬양은 내가 하는 것이고 모든 인간이 하는 것이고, 그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전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컨트롤하세요. 교만한 자를 또 아세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7절과 8절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주어가 두 개가 같이 나옵니다. 7절은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3절까지 나왔던 주어 내가 나오죠. 8절은 여호와께서 나를, 8절의 주어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3절까지는 내가 주어라면 4, 5, 6절은 여호와가 주어잖아요. 근데 7절을 8절은 그 주어를 함께 씁니다. 7절은 내가, 그렇죠? 그리고 8절은 여호와께서 나를, 내가 목적어가 되잖아요. 나를 위하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이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결합된 한 가지 요인이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환경입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 이 상황입니다. 그 상황은 어때요? 여기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그 현실은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이 뭐냐?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그죠? 내 원수들의, 그러니까 뭐가, 이 얘기는 뭐예요? 다윗에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원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가 처해진 환경일 수도 있고 그것이 원수 같고 환난이에요. 고통스러운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내 모든 환경이 다 좋고 그럴만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환경은 환난 가운데 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원수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호소해요.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그런 환경 가운데 나태해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고 하지만 주님,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걸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이 좋은 것이 뭐냐면 시편은 자기 감정에 너무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 슬플 때는 슬프다고 말하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하고 즐거울 때는 즐겁다고 말하고 그것이 찬양과 감사 속에 쭉 있는 거다. 감사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좋다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죽겠어요. 슬퍼서 죽겠어요. 근데 슬퍼서 죽겠다는 것을 가리고 싹 이렇게 숨기고 아유 하나님 감사해. 그러기도 쉽지 않지만 하나님도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모르세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너의 슬픔, 괴로움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는 위대한 시라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사실은 뭐 자신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부족함이 없는 게 뭐 왕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보면 부족함은 투성이죠. 예? 뭐 형제 중에서도 뭐 형들 밑에서 있었고 심부름하는 다윗이었고 왕이 돼서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들한테 쫓겨다니기도 하고 그랬던 과거가 있잖아요. 밧세바 사건도 있고 부족함 투성이죠. 하지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잘나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양인 나는 목자의 지배를 받고 보호를 받으니까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얘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해를 받는 그런 모습도 있고 원수의 목전이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7절과 8절은 이야기는 뭐냐면 내 인생은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부족한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끝까지 잡아 주십시오. 그것이 뭐예요? 그런 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 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칙입니다. 전심의 감사가 사실은 현실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그의 감정을 표시한 시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감정이기도 하죠. 우리의 감정이 어떤 거냐? 이성적인 전제, 우리에게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이론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 전심으로 하려고 할 때는 내가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어떤 묵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근데 하나님 누구인지 묵상해 보니까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굽어 살피시고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모든 것을 연약한 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를 잡아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와 하나님 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우리들도 함께 유지하면서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